미국의 발명가라 일컬는 에디슨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발명을 했던 유명한 인물이고, 저희가 초등학교 때에 국민학교 저는 다녔지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학교 교과서에도 이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 연구를 하다가 불을 냈다는 둥, 어릴 때부터 기이한 행동을 했던 에디슨, 그가 발명한 것 중에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그는 어마어마한 것을 발명을 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전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실내에서도 밝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에디슨 덕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에디슨이 이 전기가 일으키는 불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환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했는지 9,999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야, 이제 그만해. 실패를 10,000번이나 되풀이할 거야. 10,000번도 넘게 실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 들으려고. 그러니 이제 그것은 그만해도 되잖아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때 하는 말이, 친구야,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전구가 안 되는 9,999번의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이치를 나는 발견하는 것이지 실패한 것이 아니야. 결국 그는 10,000번째 다시금 도전을 또 했고 성공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만인에게 주는 정말 혜택을 베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때 이 한 말이 오늘날까지 회자가 되어져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이 에디슨의 말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실패가 성공을 낳는다 하는 말이 됩니다.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은 가깝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큰 교훈을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해서 했던 그 여리고성,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났던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감히 사람이 건드릴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런데 그들은 침략해서 담을 넘어가서 사다리를 쌓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하루에 1바퀴, 그리고 7일은 7바퀴, 돌 때는 침묵으로, 그리고 7번째 끝난 7일째 마지막 돌 때는 큰 함성으로 순종을 했을 때에 놀랍게도 난공불락이었던 이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기껏 다니다가 돌고 왔던 그들인데 그들에게 큰 무기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을 하루에 1바퀴, 7일째 7바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침묵하라고 하니 침묵을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돌았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환호에 찼겠습니까? 무너지는 여리고를 넘어가서 왕을 잡고 그리고 적을 치면서 그들은 함성을 지르고 기쁨에 가득 차고 자신감에 가득 차 충출해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힘으로 그들은 앞을 전진해 나아갑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와, 우리에게도 이런 힘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제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앞에 어떤 것이 늘 무너뜨리지 못할 게 있겠는가?
하고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음 전진해 가야 되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성 이름이 아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은 주민이 얼마 되지 않았고 성도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 비한다고 한다면 세상 말로 학고방 같은 그런 작은 성. 그래서 함께 거기 여리고를 함락했던 이 군사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여,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리고 무너뜨린 우리 대군사들입니다. 저 아이성 정도는 3,000명만 주면 그냥 단번에 가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들의 그 자신감, 충출한 마음, 증성된 생각,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러면 가라. 그래서 3,000명을 내주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갑니다. 아이성을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함락을 단번에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쫓겨옵니다. 이 성 앞에서 그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는가? 아니, 여리고성 정도를 무너뜨렸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성 앞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안악자손이 있고 큰 성들이 있고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싸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냐? 우리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리고는 우연히 무너진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이성 앞에서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눈물을 짓습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앉아가지고 그들은 웁니다. 여호수아조차도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거기서 죽었더라면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것이고 걱정은 하지 않을 텐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가? 이들은 이렇게 앉아서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실패하는 것은 이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8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나간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실패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라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오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왜 이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엄청난 축복과 환희와 기쁨, 자신감 대성공에 침취되어 있던 이들이 아이성 앞에서 왜 대실패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 지며 옛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정도의 패배감을 가져야 됐을까요? 오늘 이 실패를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신감이 교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감이 교만함으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는 건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만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어느덧 교만함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자신감과 교만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자신감과 교만함 한 끗 차이입니다. 차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과 교만함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자신감이요 교만함이 되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 자신감과 교만함의 차이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자신감 같은데 저쪽에서 보면 그 교만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신감과 교만함의 같은 자리의 차이뿐입니다. 그러면 뭐가 자신감이고 뭐가 교만함일까요?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다고 믿으면 그건 자신감입니다. 그거는 기쁨입니다. 그거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할 때에 그때 그는 자신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다 보니 내가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느냐고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빠져버립니다.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자신감은 자신의 교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신이 거만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자만감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에는 어느덧 요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그에게 어깨는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굳어져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버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 그를 교만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을 사람을 가장 교만하게 만드는 건 작은 성공입니다. 작은 성공을 하나 이루고 나면 뭔가 된 것처럼 알고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때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 앞에 도래하는 많은 이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그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함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자신감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자신감은 교만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의 그 엄청난 축복을 빼앗긴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마귀의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살면서 가장 교만한 세상의 모든 권력자가 가졌다가 다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이 무너지고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고 한 어리석음이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시 왕자가 올라가서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올라갔는데 그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서 객사가 되어져서 썩은 고깃덩어리 속에서 숨겨져서 성으로 돌아오는 어리석음에 빠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이라 지칭하십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함락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여리고성에 한 바퀴씩 돌고 침묵을 하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놀랍게도 그들은 물으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려서 왜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 성쯤이야.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방법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올라가면 그냥 돼버릴 것처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리고성을 갈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여리고성 갈 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여리고성 갈 적에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이성에 갈 적에는 결국은 패퇴하고 돌아온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는 모든 순간 물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어. 아이성은 우습게 보았고 하나님 없이 나아갔고 하나님 없이 행동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갈 때에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며 내가 뭔가 성공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주의 은혜로 왔다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금 난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기에 더 겸손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얘기할 때 기독론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뭘 본받아요?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는 겁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러 줬습니다. 나같이 낮고 천한 자를 위해 이 땅이 더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아진 주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만민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민이 낮아진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마귀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했습니다. 만민이 오히려 마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는 모든 만민이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아이성에서의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속에 있는 자신감이 혹시라도 교만으로 바뀌지는 않는지.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성통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말 끝에 우리 성도님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는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원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함께 합시다. 죄가 실패의 원인입니다. 죄가 실패의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도 다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백성, 그래서 생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왜 불러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을 불러서 광야에서 뭐하게 하시려고? 예배 거룩함에 들어가게 하려고. 주님이 레위기를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그리고는 성막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합니다. 이걸 왜 지켜야 되느냐고 하나님은 단번에 얘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너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교회에서 오면 우리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이것들은 다 직임에 불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왜 예배드립니까? 바로 내가 죄 속에 세상 속에 있던 것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나아갈 적에 죄물을 가져갑니다. 비둘기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 소의 피. 왜 피를 가지고 갑니까? 그 피는 우리 죄를 씻는 겁니다. 사함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죄를 씻었다는 말입니다. 너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취득한 거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빼서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을 자기의 장막에다 숨긴 자가 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숨긴 자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지요. 그러면 단번에 야 그놈이 아간이야, 그놈 데려다가 내가 능지참을 하처참을 하든 하나님 앞에 죄를 물어 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아간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아간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나 이스라엘 전체 안에 이 죄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제비를 뽑아라. 12지파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을 이어갈 유다 지파, 성결한 지파라 이거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뽑혔는데 그 집안이 또 나와서 죄를 뽑았어요. 5번이나 뽑아 내려가서 마지막에 뽑은 자가 그 집안 가문에 바로 이 아간이라는 자가 뽑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뽑는데 누군가가 마지막 걸리는 사람이 죄를 범한 자일 거야. 여러분 이 제비를 뽑을 때마다 12지파가 뽑히고 12지파의 집안들이 뽑히고 뽑혀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누구야? 혹시 우리 집안? 누가 내가 잘못했나? 누가 우리 잘못했나?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려갑니다. 그럼 아간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내려오면서 하나씩 좁혀져서 지금 내려왔어요. 3번째 왔는데 우리 집안 어른이 뽑혔어요. 4번째는 우리 집안이 뽑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알아야지요. 얼른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제비가 뽑혀도 오는데 이 아간은 생각합니다. 우연일 거야. 우연히 우리 집안에 뽑혔어. 우연히 이게 나올 거가. 나는 아닐 거야. 죄를 지은 자는 자기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흔히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합니다. 나만큼만 살라 그래. 여러분 이건 아주 교만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있을 때 내가 지은 것 하나님 알고 모르고 지어진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아간을 빼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함으로 다시 무장하라는 겁니다. 한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여러분 다윗이 무장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나는 칼도 없어요. 단창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는 외칩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을 너로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거룩함은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함이 있을까요? 거룩해진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은 나를 위하여 흘렸고 그 보혈이 나를 씻어주었고 그 보혈이 내 몸속 오장육부 사지육천마디 구석구석마다 흘러 나를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 거룩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산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네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냐고, 너 과거에 이런 죄 저런 죄 짓지 않았느냐고. 맞아요. 나를 지적할 때 나를 내올 게 없어요. 만약에 마귀가 와서 내 속에 있는 여기서부터 자크처럼 내 몸을 쫙 가르고 내 속에 있는 심장을 드러내며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의 과거를 드러낸다면 난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았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칭하셨기에 나는 거룩함으로 이 자리에 선 것뿐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 주의 거룩함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는 야토에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느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쇼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고통스러웠어요. 버림받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최고의 부르짖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 부르는 소리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내 죄가 예수의 몸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는 버리는 거예요. 아세살 어린 양처럼, 광야에 버림받은 양처럼, 목말라 비틀어지는 양처럼 그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버림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그가 죄에 물들었기에 내가 거룩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왜 십자가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 죄의 덩어리, 죄 때문이라. 그 죄가 거기로 몰려갔기에 저와 여러분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함으로 무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비를 뽑으라. 왜요? 다시 거룩함으로 무장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가보면 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아이성을 정욕해 가려고 한다면 너는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려면 무기를 만들고 활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작전을 짜고 해야 되는데, 재밌게도 그 앞에 두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하라?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라. 온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 할례를 하여 거룩함으로 무장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칼이 아니에요, 활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들어가는 건 뭐 갖고 들어가요? 우리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착함이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되어지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씻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제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왔어요.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함을 무장하고
그래서 자신감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읽은 8장 1절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거룩함으로 무장했으니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 성도님, 전에는 내가 올라갔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올라가라. 그 성을 내게 주었느니라.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니요, 좌절하지 마세요. 거룩함으로 무장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합니다. 성공합니다. 이겨나갑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실패한 거, 넘어지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오늘은 내가 일어나서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는 다시 열정의 순간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시편 37편 23절 24절,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같이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KO 되지 않는, 내 낙심하고 좌절되지, 번아웃되지 않는 것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요. 왜요? 나는 거룩함으로 무장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사는 걸 알아요. 그때 주님은 손을 내려 내 손을 붙잡아 주셔요.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아이송의 실패가 더 크고 놀라운 가나안 땅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 거룩함으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나아갑니다. 이후에 모든 성이 쉽게 나가는 축복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누가 먼저이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사업해놓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와서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눈물 지으며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면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나도 어쩌란 말이요.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기도나 해달라니. 그러면 나도 그럼 기도나 합시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나 합시다 하고 기도나 할 때는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뭐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잊지 않는 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들끼리 앉아가지고 운동하다가 보면은 아이스크림 싸우면은 야 500원짜리 하는 기도 안 해도 돼. 아이스크림 얼마짜리? 아니요, 농담이지요. 농담이겠지. 아니 100원짜리인들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에 밥털, 쌀 한 알이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농부들의 힘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났는지 그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3,000명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3만 명이 올라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쥐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듯이,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듯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무장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무장했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함과 주의 응답을 갖고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이 함락되듯 여러분 앞에 도전하고 나아가 실패한 것도 이겨내고 아름다운 축복이 열려지는 아이성 함락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 살며 지난 세월 속에 때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국의 세계 경제에 하나님 것들이 우리에게 미쳐져 우리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는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여 오늘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응답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주께서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시며 우리 손을 붙드시사 실패함도 다시금 이겨나 하나님이여 손으로 붙드시는 주의 역사, 하나님이여 아이성을 정복하듯 다시금 정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믿음의 한 주간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